여러분 오늘 제목이 범사에 형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인생이 되길 다 원하시죠? 네,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 참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이렇게 와닿는데 험한 파도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반석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누리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범사의 형통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무엇인가가 더해지고 채워지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뭔가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빼기보다는 더하기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더해지는 게 좋으세요? 나가는 게 좋으세요? 더하기가 좋으세요? 빼기가 좋으세요? 우리는 다 뭔가가 더해지는 것이 좋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무엇인가 나의 삶에 무엇인가가 더해지면 성공하고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가 좀 더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무언가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잃어버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우리 마음에 점점점 감사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를 예를 들자면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이맘때쯤 되면 수학을 마친 들녘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수학 후 논둑에 보면은 콩들을 이렇게 막 심어놨어요. 콩들 심어놓으면은 그 수확하고 남은 콩을 뿌리채 뽑아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것을 피우면 그 콩이 차차차 익으면서 이렇게 입을 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콩을 빼먹으면서 야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나가다가 수확하고 남은 배추가 있으면요 그 안에다가 손을 푹 넣어가지고 안에 것만 빼먹잖아요. 그죠? 안에 것만 탁 빼가지고 그것을 먹으면 얼마나 고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던 기억이 있고, 수확하고 남은 물을 보면은 뽑아가지고 여러분 옷에다 슥슥슥 닦아가지고 이빨로 탁탁탁탁탁 해가지고 먹었었던 기억이 저는 어릴 때 기억이 참 많이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죠. 하나님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참 콜라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까지 콜라를 드셨어요. 매일마다 콜라 한 병을 안 드시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아침 먹고 콜라 드시고 점심 먹고 콜라 드시고 저녁 먹고 콜라를 드셨어요. 그래서요 우리 어머님은 항상 우리 어머님 옆에는 빈병이 있었어요. 콜라 빈병이 있는데 그 빈병은 항상 사라져요. 왜 사라질까요? 제가 그 빈병을 가지고 가가지고 호박엿으로 바꿔 먹어서 그래요. 네? 여러분 예전에 그 동네에 보면은 호박엿 파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절로 못 보는데 이렇게 키 큰 가위 아시죠? 예? 가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탁탁탁 쳐가지고 호박엿을 주는데 어머님이 남겨놓은 빈병을 가지고 딱 가면은 그 호박엿을 탁탁탁탁 쳐가지고 호박엿을 주는데 호박엿을 입에다 탁 넣으면은 여러분 어때요? 예?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감사했죠.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이 눈깔 사탕 하나가 탁 주면요, 여러분 천하를 얻은 것과 같은 기분으로 그것을 입에다 놓고 맛있게 먹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데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더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그 미군들 우리 제가 사는 곳에 미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미군이 미제 껌을 하나 준 적이 있어요. 풍선껌 이만한 걸 하나 준 적이 있는데 그때는 껌이 참 귀했었던 것 같아요. 그 껌을 줘서 저는 그 껌을 보름 동안 씹었어요. 예.
예, 너무나 귀해서요. 하루 씹고 책상 밑에다 붙여놓고 하루 씹고 책상 밑에 씹고 기록을 세웠어요. 보름 동안 씹은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요, 우리 껌이 귀할 때 우리 형이랑 대판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틀 씹고 붙여놓은 껌을 우리 형이 뺏어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요, 4살 차이 나는 우리 형하고 대판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왜 열을 더 씹어야 되는데 왜 가져갔냐고. 그러니까 우리 형이 막 놀리면서 내가 붙여놓은 곳을 내가 알고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가져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껌 하나 주면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껌 하나 주면 그 별로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여러분, 제 아들에게 여러분 사탕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요, 아빠 알았어, 거기다 놓고 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사탕 주면 여러분 사탕 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습니까? 아니면 아유 건강이 안 좋아요, 그리고 사탕을 안 드시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풍요로우면 풍요로워질수록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감사예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요셉을 살펴보고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입니다. 아주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더하기 인생이죠. 가는 곳마다 아버지를 통해서 더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장자 르우벤이 있었지만 르우벤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과 총애를 받은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하는 일을 뭐든지 다 풍요롭게 해 주었어요. 그래서 형제들과도 구분했어요. 형제들이 입는 옷과 이 요셉이 입는 옷은 다르게 구별을 했어요. 그리고 하는 일도 달라요. 요셉의 형들은요, 양을 치는 일들을 한 반면에 이 요셉은 형들을 관리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최고로 잘해줬어요. 자신이 최고로 잘해주면 자신이 누렸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야곱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갖게 돼요. 오히려 이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낫다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됐고, 형제들이 갖고 있는 미워하는 마음에 불체질을 하는 결과를 넣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더하기 인생에서 어떤 인생이 될까요? 빼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더해졌다면 이제는 형제들로부터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있던 옷까지도 완전히 벗겨진 알몸으로 미디안 사람에게 팔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더하기 인생일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나서는 보이기 시작해요. 참 희한해요.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읽기 전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등장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풍요롭고 더해질 때 인생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이후에는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9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 2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보세요. 더하기 인생일 때,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이 요셉에게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손에 움켜쥐기는 쉬워도 이렇게 나눠주기는 참 어려운 거죠. 제가 한번 불신자 남편이 곧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세브란스 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아내 되신 이 집사님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남편이 제발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제가 교구 담당 목사님 저를 부른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긴급하니까 막 달려갔어요. 담당 권사님을 모시고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이제 말씀을 피고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그 누워 계신 그 불신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안 드려.
그러니 목사님 가라고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기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남편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집사님이 막 울면서 제발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도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0분 지났을 때 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흐느끼는 이 집사님이 나오시면서 제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와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같이 따라서 들어갔어요. 그때 저는 이 돌아가신 이 불신 남편의 손을 보았어요. 이 불신 남편의 손을 보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지금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왜 손을 이렇게 움켜쥐고 돌아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때 옆에 계신 아내 되신 집사님이 손을 피세요. 그러고 손을 계속 피려고 하는데요. 돌아가셨는데도 손을 안 펴요. 손을 안 피고 꽉 쥐고 있어요. 저는 그때 어느 목사님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손을 펴고 죽지만 불신자는 손을 움켜쥐고 죽는다라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손을 탁 피고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미련이 없는 거예요. 예? 왜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예요. 우리는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왔다가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손을 탁 피는 거예요. 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예?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이게요 초대교회의 신앙이에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한번 해보세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여러분들도 아멘이십니까? 예, 그게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잠시 빌려준, 우리는 이것을 잠시 쓰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요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은요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 거로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여러분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청지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솔로몬은요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라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은요 전도서 12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인생이에요. 이것을 잊고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수중에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것은 내 것이야,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아무리 해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 자신이 버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버리게 하세요.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을 가지고 그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강제로 빼앗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것을 빼앗긴 요셉에게 비로소 보이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의지할 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 하나님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소유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지신 골고다의 그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인,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온 소유권, 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모든 것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요셉은요, 비로소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아니요, 예전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하나님이에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풍요로웠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잃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39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 형통함이 어떤 형통함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이 형통함은 이 히브리어로 마칠리아흐라는 단어 사역형을 사용했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 단어의 사역형은 이러한 의미예요. 내 요셉을 형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요셉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형통함을 나눠주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형통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잃은 요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예요, 노예. 이 노예가 다른 사람에게 형통함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요셉이 이전에 자기가 더해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 때는 본인은 풍요로웠어요. 그러나 그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그 형제들은요, 비참했어요. 그 형제들은 비참했어요. 그런데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는요,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형통함을 주세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형통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형통한 은혜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신비예요, 신비예요. 주일에 나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나의 수입을 전부 투자하고 저축하면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이 세상은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고 주일날에 열심히 돈을 벌고 주일날에 열심히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하면 성공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29편 6절을 한번 보세요. 이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풍요로운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무성한 것처럼 보여요.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붕 위에 풀과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붕 위에는요, 풀이 무성하고요,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뿌리가 어디 있어요?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지붕에 있어요. 지붕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곧 어떻게 돼요? 메말라 버려요. 메말라 버려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한 인생은요, 곧 사라지는,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뿌리를 둔 인생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한 인생은 어디에 뿌리를 둔 인생이에요? 영원한 반석 위에 그 뿌리를 둔 인생이 진정한 성공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인생은 바로 반석에 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논리대로 가면 우리는 지붕 위의 풀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이렇게 만드실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자리로 인도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런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잃은 요셉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자 그 집 주인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가정 총무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게 해요. 그의 손에 위탁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소유에 미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형통함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사단은 누구를 이용합니까? 이 요셉이 누리는 형통함을 빼앗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해요? 그의 아내 보디발을 이용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형통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보디발의 아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요셉을 유혹하죠.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해요? 같이 자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어떤 유혹이냐면 자신의 지위를 사용한 명령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동침하기를이라는 단어인데, 동침하기를이라는 히브리어 셰크바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 눕다라는 단어, 눕다. 근데 이 셰크바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의 명령을 사용하냐면 샤카바라는 단어의 명령을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성관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 강요를 이루는 명령형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간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자주세요라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와 함께 자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끝난 인생이야 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 겨우 회복했어요. 이제 겨우 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자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끝난 인생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되죠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현실에서는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예? 여러분이 힘들게 일고 나서 올라왔는데 여러분, 이 선택만 잘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안정적인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락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요셉은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요셉은요, 오늘 39장 8절부터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게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가치관이 변한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이후에 이 요셉의 가치관이 변했어요. 이전에는 자기의 뜻이 가치관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요셉의 가치관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요셉의 죄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자신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 자신의 죄의 기준인 거죠.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것이 바로 죄예요. 여러분, 죄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요셉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보디발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풍요롭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보디발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보디발 때문이라고. 여러분 지금 보디발 때문에 그렇게 누리고 있잖아요. 보디발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을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고 모든 것을 맡아서 주관하고 있는데, 이 요셉은요 보디발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에게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동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함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형통함의 비결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마찬가지예요. 이 동일한 방법을 여러분 사용하셔야 돼요.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여러분 창세기 39장 10절에서부터 18절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8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선택한 방법 여러분도 동일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죄를 짓는 장소, 죄의 유혹이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그곳을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떠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한다고 해서 죄의 유혹이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죄의 유혹은요 더 많아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죄의 유혹이 없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항상 죄의 유혹은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준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셉은 죄를 범할 요인이 있는 곳에서부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내 자신이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범할 요인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한 번만 유혹했습니까? 아니에요. 매일마다 유혹했다 그랬어요. 매일마다 유혹했다 그랬어요. 결국요 어떻게 돼요? 모함을 받아서 여러분 감옥에 가게 되죠. 창세기 39장 19절서부터 20절 말씀이에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밑바닥은 어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밑바닥.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알몸이 되어서 미디안 사람에게 팔려갔을 때가 가장 밑바닥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겼을 때가, 다 사라졌을 때가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밑바닥은 달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밑바닥은요,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밑바닥은 요셉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밑바닥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려가는 그 장소가 가장 밑바닥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밑바닥이 어딜까요? 감옥이에요. 여러분, 감옥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밑바닥, 감옥이에요. 여러분,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인 바로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만약에 보디발의 집에만 있었다면 그 편안한 삶 속에 안주한 요셉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더 떨어지는 거예요. 저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바로를 만나게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함을 누리는 자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과 핍박은 더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권세인 사단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들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닥쳐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담대하게 맞서서 싸우셔야 돼요. 뒤로 물러서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걸 약속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자 여러분,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려면 살수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살수록 이 세상에 핍박과 환난과 고난은 있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누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셉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누리는 거예요. 저 감옥에 가는 길을 택했지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요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요셉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감옥에 떨어진 요셉을 바라보면서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시작입니까?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너를 축복하리라. 이제 본격적으로 너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의 무릎 앞에 꿇게 하리라. 너 앞에 무릎을 꿇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라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도 보디발도 다 여러분 무릎을 꿇게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장 좋은 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내려가야 돼요. 그곳에 내려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평안하고 안락한 간신히 회복한 그 삶을 포기한 요셉이 감옥에 떨어졌어요. 감옥에 떨어졌는데 여러분, 저 나락에까지 떨어졌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더라. 그에게 인자를 더하더라. 여러분, 인자를 더하더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자를 더하더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요셉을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요셉을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평통함, 이 세상의 안락함을 포기한 이 요셉, 감옥에 떨어진 요셉, 하나님이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 품을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고 험악한 곳에서 무엇을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좌절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바라보세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욱 깊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히 회복하실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서세요. 그러면 고난이 닥쳐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를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다른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성공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은요, 지붕 위에 있는 풀과 같은 성공이에요. 없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성공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놀라운 능력 있는 성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요셉과 같이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형통함,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품에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형통한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안에 나가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버지 하나님, 경건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노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거친 파도가 날 향해 날려온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형통함을 누리는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하기 인생이었던 요셉이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았던 그것이 모든 것을 잃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지는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자신의 신앙적인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옥에까지라도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제 시작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시작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시간롭게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예배하신 형통함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리스도인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감옥에까지라도 가기를 선택했었던 이 요셉,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볼 때 미련하다, 이제 너는 끝났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시작하리라. 너의 인생의 축복을 내가 시작하리라. 너의 형통을 내가 시작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형통한 인생이 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감옥에까지라도 갈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